성공은 그냥 운입니다. 운이래요. 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수예요. 운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시기와 질투, 다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눈에 보이고 토복 입은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아, 지금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 게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율법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랑하심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베풉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서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베푸냐면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까워요, 지역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인기가 세례 요한이 많았는데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요한에게 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따집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따르던 스승님이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못마땅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시기와 질투,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는 뭐냐면 남이 가진 것, 뭐 재산, 성공, 외모, 은사 등을 부러워하여서 그것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시기고요. 질투는 뭐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만이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이죠. 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더 친하면 질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인간 안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다 남아있어요.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시기와 질투심이 더욱 내 안에 역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때가 아니라 사람을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중에 사람이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큰지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성들 리더들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여성들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위기가 쎄해요. 여자 리더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날 이제 1대1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즘 사이가 어떻냐? 자매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냐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는 나랑 나이랑 같은데 저를 계속 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은혜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똑같은데 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언니로 불렀냐? 나이가 똑같은데. 영희 언니는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대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려보고 싶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언니라고 부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일이 언니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딱 표정도 안 좋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알아보니까 이 언니라고 불렀던 이 자매님이 교회에서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싫어요. 제가 정말 대충격을 받았어요. 여자의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같아요. 남자도요, 능력, 자리, 호칭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보다 젊은 20, 30대가 와서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겠죠.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뭐 때문에 싸울까요? 항상 거의 동생, 형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3개 먹었는데 왜 체리 4개 먹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부부들도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잘 찾아보면요. 시기심, 질투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당신은 밖에서 일하면서 인정도 받고 일도 잘하는데 왜 나만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뭐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또 당신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가정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안에는 나만 밖에서 왜 힘들게 직장생활 해야 되냐.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부부가 질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내 배우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류 80억 중에 2분의 1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럼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사장님, 직원, 동료 만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질투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항상 그 불문율처럼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들한테는 절대 남편이 있는 시간에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를 안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와이프가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부흥하면 리더를 세우잖아요. 리더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선별하고 분별해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투표하다 보면 누구는 떨어지고 붙잖아요. 그럼 떨어진 사람은 내가 떨어졌구나. 좀 내가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구나 하고 붙은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죠? 교회를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님들 사이에 모여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게 굉장히 작동을 해요. 시기와 질투가 뭘 일으키냐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다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막 소복 입은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지금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고 썩은 자아에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면요. 그 본질은 옛 자아예요. 자아. 에고. 이 에고는요.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나는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내가 최고여야 돼. 1등이 돼야 돼. 그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 이게 교만한 애 자아인 거예요. 신이 되기 전까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새신자반 우리 첫 번째 과정이 뭐죠? 믿음이란 새로운 거울과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주제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겸손은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기와 질투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겸손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쟤보다 나은데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쟤보다 나아요. 지금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는 저보다 낫고 헌금도 안 드리는 저보다 낫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죄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의 은밀한 죄는 나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내 죄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실수를 해도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가장 심각한 죄인 중에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스승 요한을 떠보는 거예요. 아, 스승님,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나요?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워요. 3장 27절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제자들이 줄어들어요. 옛날엔 1000명 왔는데 지금 500명, 100명 줄어들고 낮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왜곡된 감정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꼴을 못 봐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싫어요. 더 잘하는 것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부자와 기업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부자가 돈을 쓰고요. 기업이 일을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부자가 주위에 있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 물려받든 자수성가했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실력, 지혜, 은사 다 하늘에서 주신 거라니까요.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가만히 보잖아요.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르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게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삼성과 현대가 그때 잘 준비돼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제품 많이 이제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공부해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나면서 그 무기들을 판매하면서 공장을 돌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6절과 8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비밀은요, 인생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재수예요. 운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한 분야에 엄청난 성공을 이뤘던 이 박진영이라고 아세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내 동료들 중에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데 떡볶이집 장사하고 그냥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봤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물론 열심히 했지만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운이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수 신해철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솔직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아무도 말하지 않은 성공의 원칙을 말씀드릴까요? 성공은 그냥 운입니다. 운이래요. 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뭐라고요? 재수예요. 운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 전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날 수능 점수가 대박이 나요. 제가 한 번은 열심히 헬스를 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팔씨름대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내 친구가 있었는데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당연히 이기겠지. 팔씨름 했는데 바로 졌어요. 얘는 운동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이 통뼈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한 자, 하나님은 노력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뜻에 의해서 그가 노력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고 세례요한은 그런 은사를 주지 않은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얼굴이 차은우처럼 생긴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일론 머스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저런 외모와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들러리의 기쁨.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 결혼 풍습에 뭐가 있었냐면요. 쇼시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신부 결혼을 웨딩할 때 이렇게 들러리 있잖아요. 이렇게 웨딩드레스 잡아주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남자 중에 결혼식을 주관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의 방 앞에 문 앞에 있다가 아무 탈 없도록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요 기쁘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떠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야겠고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은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겠다,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들러리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다 잃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무더운 날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그 들풀들이 얼마나 이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들풀들 여기 앞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분리수거하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들풀이 있더라고요. 한 살림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들풀의 입장에서는 나는 왜 푸르른 아주 좋은 곳에 심겨지지 않았나? 왜 나는 쓰레기통 옆에 있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신이 주신, 하늘이 주신 그냥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너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장 28절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나는 들러리다. 난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도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핵심 신념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예수님이 오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계속 시기와 질투심을 막 조장하고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옛사람의 죽음을 위해 오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있거든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옛 자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살다 보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옛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할까요?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챗 GPT에서 물어보니까요, 2005년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연구 기관에 의하면요, 하루 동안에 사람이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1분 동안에 어제 뭐 먹었지? 어제 김밥 먹었는데 오늘 짜장면 먹을까? 아니야. 짜장면 먹으면 돼지가 될지도 몰라. 돼지가 되면 연애도 못하고 평생 노처녀로 죽게 될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나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짧은 시간에 1분 안에 생각이 막 수백 가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인 게 그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사람이 하는 생각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모없는 생각들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중에 무슨 생각? 시기와 질투. 맨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 생각과 느낌이 들 때마다 이거를 거절해야 됩니다. 부인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도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세례를 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좀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지, 하필이면 왜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내 성도들을 빼앗지? 나의 나와버리를 빼앗는 거지?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나는 이제 사라지라고? 나는 하나님께 쓰다가 버림받는 병따기인가? 나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벌써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하다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나도 좀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지? 그런 생각을 요한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요한은요, 그런 시기와 질투를 다 부정하고요,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훌륭한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뭡니까? 왜 저 사람만 줍니까? 시기하고 원망하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 안에서 거짓말 하는구나. 이 거짓말쟁이가 또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4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찬양 운영을 하느라고요. 근데 이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항상 압박감이 있어요. 게다가 새벽 예배 설교를 맡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못 일어나고 알람을 못 듣고 잠을 자다가 차량 운행도 못하고 새벽 예배 설교도 까먹으면 어떡하지? 항상 이 압박감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목사님들은 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눈을 딱 떴는데 6시인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일어나 진짜 미친 듯이 막 옷을 막 입어요. 옷을 막 입다가 순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럼 어떻죠? 다행이다. 살았다. 그리고요, 다시 옷을 다시 넣어놓고 이불 속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서 포근하게 행복하다. 토요일 날에는 9시 출근이니까 한 2시간 더 잘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순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부정적 생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지를 모르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막 옷을 입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순간적으로 오늘이 진짜 행복의 날, 토요일이다.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이다.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 평안한 가운데 다시 행복감에 들면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막 시기하고 막 질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을 해요? PPT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맨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팩트라니까요. 이걸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막 다툼, 분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제가 완벽주의에 관련된 걸 공부도 많이 해보면요, 이 완벽주의가 정말 무서워요. 완벽주의가 율법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랑하심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가 됩니까?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내가 1등이 되려고 해요. 1등이. 근데 우리는 1등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뭐냐면 완벽주의고요. 내가 꼭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기려고.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이 아니죠. 이게 흰말이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볼링 대회 하는데 너무 승부근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도 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2년 전인가요? 오래간만에 청년들이랑 고등학생들 데리고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잘했습니다. 달리기도 엄청 빨랐어요. 제가 이제 공격수를 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우리 수비수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 맡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뛰어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제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아니야, 나는 쟤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이 왔어요. 그래서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며, 지금 저는 이제 40대 나온 아저씨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10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냥 인정하고 나는 이제 배 나온 아저씨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순간 내가 질 수가 없다, 난 이겨야 된다,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사역도 못하고 2주 동안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기려고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외우세요. 아까 7가지 국위사함 승사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시기와 질투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